반갑습니다. 또 이 부활절 날, 영광스러운 부활절 날,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영광입니다. 목사님께 소개한 대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원치 않게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본부의 총무 사역 그리고 또 북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에 다시 부르심들, 추방이 끝났고 또 거기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제자들과 또 교회가 있고 또 저희들을 다시 부르고 초청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그곳을 향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또 얻게 되면서 아직 그 땅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큰 도시에만 교회가 있지 도시만 벗어나면 마을 시골에 모스크만 있지 교회는 없습니다. 곳곳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함께 주셔서 다시 그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거기는 항상 이게 부활절 되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냥 키르기절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보통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 순서에 맞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는 예배가 이렇게 어떤 순서가 딱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가 근데 한 2시간 반 드려요, 예배를. 이렇게 2시간 반 드리는데 예배 때 이제 성도들 오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 악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인사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되게 사람이 기뻐요.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다 다니지는 못하고 옆에 사람에게만 이렇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으사 카이라 틸디 이게 키리저라를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사셨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막 그렇게 인사해요. 부활절 날에는 막 그렇게 인사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얘기되거든요. 메시아로 얘기하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셨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거를 막 부활절 날은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인사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진짜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보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 아시죠? 무덤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주님 무덤에 계시군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요. 부활절만 반짝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삶에는 마치 그분은 없는 것처럼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보통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부활장. 그곳에는 부활에 관계된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기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그리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다시 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 부활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미 기본에 깔려 있는 기본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냐,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 만물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 차이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될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나비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애벌레는 1차원적인 공간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을 기어다니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래서 새의 먹이가 되죠. 그냥 벌레는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로만 살다가 그가 죽고 번데기가 돼서 그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나비.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 새로운 것으로 날개가 달린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계시로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했을 때 그들은 심판대라는데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듯 생명 없는 헛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그동안의 예수님과의 관계, 또 3일 후에 유황도 발라주고 하는 어떤 그들의 관습에 대한 예의, 또 예수님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살아나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믿었고 온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고 믿지 않고 무덤을 찾아왔던 거죠. 우리는 이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예의상, 관계상, 관습상
찾아오는 행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지만 이 교인들 중에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습에 따라, 예의에 따라, 또 옛날에 했던 습관에 따라, 또 안 하면 좀 찝찝하고 교회 안 다니면 뭐라도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오는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의 차이를 딱 어떻게 구분 지을까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 생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딱 구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보면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안전을 누려야 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진급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고 안전에 대한 필요도 있고 보호도 받아야 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다 모든 것이 자기에 초점 맞춘 신앙생활.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후환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또 오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또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떠한 자기의 포커스 맞춰진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이거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게 필요해요. 처음 신앙할 때,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이제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머무는 것은 그냥 죽은 신앙이라 그래요. 아주 초보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전환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에게 포커스 맞춰서 이게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비던 것이 그냥 그게 부처 대신 기독교로 대치된 것, 예수님으로 대치된 것밖에 없는 그 신앙생활,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거 맞죠? 그럼 그분이 하신 말도 다 믿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대로 믿는 대로 하세요? 이런 대답을 못하죠. 왜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분의 말을 잘 귀론 들어요. 예, 주일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귀론 잘 들어요. 예, 주일날 그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런데 듣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해요. 단어적 좀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분의 말을 듣기만 해요. 그분을 그렇게 믿기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데 내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여전히 죽어 있어. 내가 행동도 그렇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쁨도 없고 맨날 이 세상의 삶에 찌들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 이건 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내가 그걸 아는 거지 내 삶 속에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관념적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종교적 생활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필요에서
하나님 나라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초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뭘까? 무엇일까? 이거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활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인생을 리드하고 주도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테스트 해본다면 내 안에 같이 성도들인데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 많잖아요.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용서 안 된다, 믿다, 이러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일 때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포커스 맞춰져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쉽게 설 수 있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관계없이 여전히 난 그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잠자는 자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가 나와요. 원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살아있는 자, 원래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 그리고 잠자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 그 빛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뭘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중간에 보면 잠자는 자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잠자는 자들에게 향해서 던지는 말이거든요.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없어서 내가 여전히 세상 살듯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고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모습이에요? 겉의 모양은 다 같이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죽은 자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지만 잠자는 자는 뭐예요?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는 깨워야 돼.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고 자지마,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게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죽은 자, 잠자는 자, 살아있는 자 세 정도가 교회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해 보면 이 세 종류 중에서 교회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오,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교회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어떤 데는 70%, 뭐 어떤 데는 막 80%까지. 그 중에서 또 죽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신앙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부활은 지식으로만 알고 나와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의 한 10% 정도의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요. 돌아가요. 그리고 생명력 있게 흘러가요. 신기하죠? 그래요. 우리 오늘 우리의 이 잠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셨어요. 오늘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 무덤, 오늘 우리는 무덤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무덤. 종교 생활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여전히 같은 문제를 여전히 그렇게 안고 살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종교 생활한 성도들을 봤어요. 30년인데 여전히 애 같아. 신앙으로 보면 여전히 초보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를 보고 또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크면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은 생활이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 다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20년 됐어. 교회에 다닌 지 30년 됐어. 그러면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닮는 게 정상이에요? 닮는 게 정상이죠. 안 닮는 것은 좀 이상한 거야. 말 그대로 이상한 거예요. 30년이 되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갔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하는데 저 생각은 그렇게 되면 신앙은 더 깊어지고 인격도 성숙되고 예수님을 더 닮은 성품으로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착해지고 욕도 잘 안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한 20년, 30년 됐는데도 막 교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잠자던 자라 그래요. 잠자는 자. 잠자는 것은 30년 자도 변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못 깨어나요. 회복이 안 돼요. 그는 여전히 무덤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는 이 말로만 말하는 그 영광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예배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임재를 내가 조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많이도 아니고 정말 한순간, 짧은 순간 조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 때문에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되겠구나.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이 영광을 맛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가서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이렇게 표지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원은 도구이고 목적은 예배. 저는 그걸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교지 가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교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예배자로 세워져야 그 교회,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에 주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 땅이 변화가 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계속적인 생명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그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가 존재가 안 돼요. 복음막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 사람 예수 믿을 때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가 형성돼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미슬람 땅에 예배가 없는 그 땅,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땅, 그 어둠의 땅에 한 예배자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나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 성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임재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 지역에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척박했던 땅인데, 딱딱했던 땅인데, 그 예배 임재로 말미암아 예배 때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흘러가면서 땅에 알지 못하는 진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가지 반응이죠. 사탄이 잠자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을 깨운 거잖아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핍박이 오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너무 순조로운 거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있지만 사탄에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할수록, 믿음생활 잘할수록, 예배 잘 잘할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자기 코트를 다 건드리잖아요, 누가. 자꾸 자기를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니까 사탄이 깨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 영향력 없는, 내가 몇 번 예배를 드리고 20분 예배를 드리든 30분 예배를 드리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2번, 3번, 4번의 예배 있지만 그 예배가 내게 영향을 주고 내 가족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을 경험한, 조금 경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쓸데기 없는 것,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죽으면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것, 그게 너무 많은 것을 시간을 들이고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똑같이 누워있지 말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처럼 그들의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하는 행복관, 그들의 생각하는 성공,
그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무늬만 갖고 있지, 모든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대로 그들의 성공, 그들이 원하는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술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말만 예수 믿어. 그를 보고 잠자는 자들인데 그렇게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전환이 일어나요. 근데 한번 잠자는 자, 왜 잠을 자게 될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보통 잠자는 이유를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부르심을 확인 못할 때, 부르심을 확인 못할 때 우리는 보통 시장에 잠을 자게 됩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교회에 온 거 여러분의 자의로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누군가 속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밀어줬기 때문에, 누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왔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 미사강변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면 떠나가려고 그래요.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참 교회에 옮기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교회 옮기기 쉬워서 조금만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거나 교회에 좀 틀어지면 그냥 내가 속편하게 따지면서 떠나버리는데, 아니에요. 그건 부르심 아니에요. 부르심이란 것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미사강변이라는 교회에 딱 부르셔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넌 이곳에서 신앙생활해. 이게 너의 목장터야. 그리고 이곳에 부르심이 확인되었을 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하는 그 기간, 그 시즌 동안은 이곳에서 내가 성장하게 돼 있고 이곳에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만나게 돼 있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확인이에요. 그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떠나가기 때문에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또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가 연봉이 좋아서 돈 벌기 위해서 결정한 선택의 장소지만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게 되면 그 직장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직장으로 보내주실까요? 직장으로 보내셨을까요, 나를?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났고 그 빛으로 살아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나타내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라고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정과 돈 다 월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돈들이 다 무엇으로 해서 사용되어져요? 다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둠의 모든 재정들이 다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이 세상에 수많은 재정을 갖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쓴 재정은 얼마큼 될까요? 전체 재정의 10%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어둠에 있는 재정을, 어둠에 의해서 상대되는 재정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장과 삶을 통해 빛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여러분들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부름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단지 내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라 믿고 그곳에서의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직장에서 어떤 상사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 근데 그런 부르심이 없으면
조금만 상사와 문제 생기거나 재정적 문제 생기면 떠나갈 생각부터 해요. 떠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 존재적 가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곳에 가 있는 목적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내 아들로 살아라. 내 딸로 살아라. 영향력 있게 살아봐. 여러분, 너를 통해서 그 회사에 어떤 변화가 올 거야. 그 회사가 쓰고 있는 재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일을 내가 해. 그래서 그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쓰도록,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에요. 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잠자는 또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복신앙에 붙들려 있을 때, 아까 종교생활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제 기도 제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가 문제 생길 때 열심히 기도하고, 집이 안 팔릴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자꾸 뭐 진급이 안 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사라져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제 30분도 안 해요. 10분도 안 해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죠. 기복에 맞춘 것은 처음에는 필요하죠. 신앙생활 할 때. 하지만 우리가 자라갈 때는 이제 그런 기복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옮겨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쪽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옮겨질 때 여러분 신앙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성장한다고. 근데 그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멈추게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10분이면 되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복이 더해져서 여러분에게 올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을 수호하게 되었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 압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부활장의 결론이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 것을 이겼기 때문에 넌 흔들릴 필요 없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이때 고린도 교인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더군요. 애쓰고 있었어요.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이겨내야 되고 내부의 문제로부터 이겨내야 되는,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외되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는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교회 가서 수고도 해야 돼. 도와야 돼. 많은 힘에 지나도록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숨기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더욱 힘써, 주의를 힘써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내 수고, 그런 거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수고, 주 안에서 하는 그 내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씀 노력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와가지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성가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내야 되고 노력과 수고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수고예요, 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힘쓰는 수고예요. 근데 이 수고가 이 말씀에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는 내가 제자를 위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기억할 만한 상이 아니에요. 나는 기억을 못해요. 누가 나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뭐 음료수 한 대접한 거 나는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그 모든 상을 누가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부르심 앞에 서고 그 부르심이 확인되기 때문에 떠날 수 없어서 섬기는 게 있잖아요.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얼음이 있더라도 그 얼음을 이겨내고 섬기는 그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것은 열매가 있을 거고 축복이 있을 거고 보상이 있을 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